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라이트하우스 서울숲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이명규 목사입니다. 아, 지지난주는 제가 일이 있어서 빠졌고, 지난주는 이제 저한테 허용된 휴가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부터 제가 어제까지 푹 쉬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닷가 가가지고서 가족이랑 일주일 내내 수영했어요. 그래서 까맣게 탔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뭐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준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지만 어쨌든 감사합니다. 잘 쉬었습니다. 아, 오늘부터 이제 마가복음 시리즈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12번에 걸쳐서 마가복음 시리즈. 그래서 제 시리즈 제목이 복음의 시작이 제목입니다. 복음의 시작. 오늘 설교 제목도 복음의 시작인데 마가복음을 12번을 통해서 복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사랑과 그 능력과 무엇보다 그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아마 교회를 오래 다녔다면 그리고 교회를 다녔다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듣는 건 아닐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과연 나는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한가? 나는 복음을 내 삶의 자리에서 과연 믿고 있는가? 내 불안의 자리, 근심의 자리, 어려움의 자리, 내가 힘들어하고 있는 그 자리에 과연 나는 복음을 붙들고 살고 있는가는 조금 더 별개 문제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듣게 되죠. 많은 소식들을 듣게 됩니다. 특히 이제 뉴스를 틀면은 뉴스가 나오죠. 저는 혼자서 어떨 때 식당에서 밥 먹다가 뉴스가 나오면은 막 체할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TV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뉴스는 배드 뉴스이기 때문입니다. 뉴스 다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고서 이야기하면 어김없이 배드 뉴스입니다. 뭐 경제 문제든지 사회 문제든지 정치 문제든지 뭐 내 주변에 있는 문제든지 어떤 범죄가 발생하든지 대부분 배드 뉴스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음은 영어로 굿뉴스입니다. 세상에 굿뉴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굿뉴스를 준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굿뉴스로 인해서 기쁜 소식으로 충만해지고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그 복음에 충만한 그 12주간의 시리즈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사스럽지만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당신의 삶의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라고 인사해 주시죠. 네, 당신의 삶의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11시 예배, 1시 반 예배, 4시 예배 다 시켰는데 4시가 더럽게 못하네요. 4시가 제일 못합니다. 뭐 그만큼 어색할 수 있겠죠. 어쨌든 환영합니다. 자, 오늘 설교는 절반은 마가복음에 대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럼 마가복음에 대해서 알려면 마가복음을 쓴 사람에 대해서 알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마가복음을 기록한 기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리포터라는 뜻이죠. 마가복음을 마가가 썼는데 그 마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다음에 마가복음의 특징 그리고서 1장 1절을 가지고서 뒷부분에서 설교를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 신약을 딱 피면 이렇게 앞부분은 구약이고 뒷부분은 신약이죠. 신약을 펴면은 4개의 복음서를 여러분들 볼 수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걸 가지고서 사복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이야기를 복음서라고 이야기하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요한은 그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 그 써내려간 사람, 보고서 관찰하고 써내려간 사람, 듣고서 써내려간 사람이 바로 그 복음서의 앞부분에 있는 기자 이름입니다. 그래서 마태가 쓰면 마태복음, 누가가 쓰면 누가복음, 마가가 쓰면 마가복음, 요한이 쓰면 요한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마가가 썼다라고 보면 되겠죠. 마가가 사람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가를 영어로는 마크. 그래서 이제 마가가 쓴 복음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가는 어떤 사람인가? 성경에서 마가에 대한 단서들 한 3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사도들과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서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기도를 하다가 성령을 받게 됩니다. 이게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그 어머니 마리아와 그 아들 마가, 그러니까 그 집, 마가의 집의 다락방. 근데 거기에 몇 명이 모였답니까? 120명이 모였답니다. 별로 놀라지 않으시네요. 이렇게 집에 120명씩 다락방에 들어갈 수 있나요? 오늘 예배 끝나고서 이제 하우스 모임 어디로 갈까? 저희 집 다락방 가시죠. 120명 정도 들어갈 수 있어요. 다락방에 120명이 들어가면 엄청나게 집이 큰 거죠. 실제로 마가는 굉장히 부유한 집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리치. 이거랑 비슷한 건 뭘 볼 수 있을까? 최근에 제가 뭐 인스타그램에서 봤던 것 중에 보니까 뭐 저기 방배동에 무슨 자인가 아파트가 뭐 90평짜리 아파트들이 이제 있다. 그래서 거기가 부의 상징이다라는 얘기인데 와 사람이 사는데 90평의 집이 필요한가? 너무 크면은 무섭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정도 되면 한 100명 정도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마가는 다락방. 근데 이 다락방이 우리가 생각하는 건축 구조의 개념에서 다락이 아니고 복층 생각하시면 됩니다. 1층 위에 2층. 안 쓰는 방이 있었는데 그 큰 룸에 120명이 들어갔다. 어찌됐든 그는 굉장히 부유한 집의 자제, 아들, 도련님이었던 겁니다. 부유할 뿐만이 아니라 부잣집에서 교육을 받았는지 그는 교육 수준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뭘로 썼냐면은 헬라어로 썼습니다. 신약 성경은 다 헬라어로 쓰였는데 헬라어가 그리스 말입니다. 그리스 말. 근데 여러분 아시죠? 그리스는 뭐로 유명합니까? 그리스 철학으로 유명하죠.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그러니까 그리스 말이라는 것은 가장 당시 지적인 언어를 썼다. 그러니까 가장 당대 지적인 언어를 구사했다라는 거는 그가 마가라는 사람이 교육을 잘 받았다는 겁니다. 이 마가가 예수님의 수제자로 유명한 그 베드로의 수행원이거든요. 베드로의 통역관이에요. 베드로가 선교를 다닐 때 같이 통역하고 수행원 비서로 다니다가 베드로가 직접 예수님을 봤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어서 쓴 거예요. 베드로는 여러분 그 그리스와 헬라어를 쓸 줄을 몰라요. 베드로 어디 사람입니까? 그 갈릴리 어부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 그 다음에 갈릴리에서 어부들이 예수님의 제자지 않습니까? 이게 이스라엘이 이렇게 길쭉하게 있으면은 시골입니다. 완전히 변두리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해남, 통영, 전라도로 치면 해남, 목포, 여수, 경상도로 치면 통영, 진해, 가장 끝에. 그러니까 갈릴리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서울에서 초중고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정확한 표준어를 구사하지요. 근데 이제 막 사투리가 심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뭐 경남 출신이든지 전라도 출신이든지. 근데 사실 예수님이랑 제자들은 그런 전라도 사투리, 경상도 사투리, 방언을 쓰시는 분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람어를 쓰셨거든요. 아람어. 아람어는 당시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쓰던 막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이 설교하셨으면 저같이 표준어를 구사하기보다는 뭐 경상도 사투리 막 내가 뭐 했는데 뭐 말았잖아 막 이렇게 하든지 전라도 뭐 이런 식으로. 아니 뭐 제주도로 좀 뭐 왜 수덕해 뭐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가난한 동네의 어부였기 때문에 이 나사렛 가난한 동네 어부였기 때문에 이 그리스 말을 쓸 줄은 모릅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해 준 거를 듣고서 그리스 말로 쓴 거는 마가인 겁니다. 그래서 마가가 썼다. 두 번째 마가에 대한 두 번째 단서는 바나바의 생질이라는 겁니다. 바나바의 조카. 바나바는 누굽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죠. 초대 교회에 자기의 전 재산을 헌납하고 나중에는 교회 지도자로 있다가 선교를 가게 됩니다. 마이크가 자꾸 왜 그럴까요? 마이크를 교체할까요? 네네네. 핸드 마이크를 그냥 주시면 바나바는 네 이거 주시면 어쨌든 이게 잘 들리네요. 바나바는 믿음의 거장이었는데 나중에는 바울이랑 같이 선교를 가게 되죠. 그러니까 선교사입니다. 그 바나바의 조카가 커즌이 이 마가인 거예요. 자, 골로새서 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그래서 나오죠.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바나바의 조카다. 바나바의 조카니까 바나바가 나중에 바울과 함께 선교를 갈 때에 아마도 조카를 데리고 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조카가 먼저 삼촌 나 데리고 가요 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죠. 그래서 같이 가게 됩니다. 바울, 바나바 그리고 그의 조카인 이 마가가 같이 선교 여행을 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여기 요한이라고 나와 있죠. 이 요한이 풀네임이 마가 요한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가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선교를 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바울이 선교를 다닐 때 이게 순탄한 선교가 없었습니다. 당시 나중에 바울이 자기를 자랑할 때 자기가 고난받은 거를 자랑하잖아요. 내가 40에 하나 감한매를 뭐 3번 맞고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심지어 돌로 맞았을 때는 복음을 전한다고 돌을 던졌는데 돌을 맞아가지고서 바울이 사람들이 봤을 땐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죽었다. 죽은 줄 알고 시체인 줄 알고 갔다가 버렸는데 그 자리에서 좀비같이 뿌득뿌득 일어나가지고 또 선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면 사람들이 조롱하고 괴롭히고 두드러 패고 먹을 것도 없고 잘 데도 없고 맨날 걸어 다녀야 되고 그러니까 발이 퉁퉁 부을 테고 막 만신창이가 되겠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의 핵심, 선교의 본질은 힘든 겁니다.
그 아까도 이제 우리가 축복했지만 얘네 나가 이제 탄자니아 선교 가서 개고생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선교가 고생이죠. 그러면 선교만 고생입니까? 아니죠.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인생의 디폴트 값이 고생이에요. 인생의 디폴트 값이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놀아봤죠. 저도 이번 주 내내 놀았는데 지금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일할 때 훨씬 편해. 근데 애들이랑 놀라니 너무 힘들어. 이거 아내가 보면 안 된다. 어쨌든 놀아도 힘들죠. 하루 종일 집에서 쉬어봤죠. 하루 종일 집에서 쉬어도 어때요? 저녁 되면 피곤해요. 그러니까 인생은 결국엔 어차피 힘들다면 난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힘들 것인가를 선택해야 되는 거지. 뭐 예수를 믿으면 안 힘든 일이 생긴다.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그런 건 마취, 마약 이런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숭고하고 영광스러운 일을 위해서 난 고생하겠다. 그렇다면 나만의 문제에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단위의 문제를 위해서 내가 고생하겠다. 이게 선교인 거죠. 근데 이제 선교를 다니는데 이 부잣집 도련님이 고생하니까 힘드니까 나 못 가겠다. 그래서 도중에 포기를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에서 4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네. 바울 마가 요한이 가다가 동중에 포기했어요. 돌아갔어요. 돌아갔더니 처음에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돌아갔는데 아니면 뭐 바울이랑 성격이 안 맞았을 수도 있죠. 제가 봐도 바울은 성격이 좋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특히 초창기에 바울은 약간 좀 이렇게 넌더리가 나는 사람, 이렇게 틈이 없는 사람 있죠. 지독한 사람, 집념의 사람, 불굴의 사람. 아마 좀 그런 인간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어쨌든 그 바울과 안 맞았을 수도 있고 너무 힘들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마가가 도망갑니다. 도망갔는데 처음에 힘들어서 지긋지긋해서 도망갔는데 나중에 현타가 오겠죠.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내가 왜 거기서 도중 포기를 했지? 내가 다시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래서 아마 삼촌한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바나바 삼촌, 나 다시 그 선교여행 가고 싶어요. 그래? 그럼 가자. 그래서 또 다시 선교여행을 출발하면서 바나바와 바울이 준비할 때 바나바가 바울한테 넌지시 얘기한 거죠. 왜 그때 내 조카 마가 있잖아. 그래도 그리스 말도 잘하고 애가 그래서 눈치도 있고 빠릿빠릿하잖아. 얘가 넌지시 자기 데리고 가달래더라고. 데리고 가자. 바나바는 이렇게 부드러운 사람이니까 포용력의 사람이니까 데리고 가자라고 얘기했는데 바울이 혀를 내줘 그냥. 절대 안 돼. 난 한 번 실패한 놈은 절대로 쓰지 않아. 어떤 면에서 일론 머스크 같은 그런 인간인 것 같아요. 나는 무능하고 실패한 사람 난 절대로 쓰지 않는다. 안 된다. 쟤 싹수가 노랗다. 그럼 이제 바나바도 가만히 있겠어요. 야 어떻게 말을 그렇게 그럴 수도 있지. 데리고 가. 안 돼. 한 번 도중 포기한 놈은 똑같아. 뭘 똑같아. 너도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여가지고서 너 맨 처음에 교회 올 때 사람들이 너 싫다고 했는데 내가 너 받아준 거잖아. 또 바울이 야 너 왜 말을 그렇게 해. 뭐 내가 없는 말 했냐? 그래서 둘이 막 겁나 싸우겠죠. 그럼 둘이 막 박터지게 싸우면 누가 제일 민망해요? 가운데 마가가 삼촌 그만해. 내가 더 민망해. 막 닥쳐 새끼야 너 때문이잖아 지금. 그래서 막 겁나 싸운 거예요. 근데 겁나 싸우고서 나중에는 선교를 따로 가죠. 그래서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가고 바나바가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서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절대 안 돼. 마가도 실패자였고 배신자였었고 게다가 바울은 정반대의 사람. 실수와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진짜 이렇게 평행선 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결국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1절 말씀 보여주세요.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사역하면서 마음이 힘들거나 짠하거나 좀 외롭거나 이럴 때 제가 읽는 말씀이에요.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은 디모데 후서에서 지금 방금 해서 디모데한테 너는 나한테 속히 와라.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인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바울은 굉장히 열정적이고 집요하고 집념의 사람이라서 이런 사람의 특징이 있죠. 자존심이 엄청나게 셉니다. 그러니까 자존심이 엄청나게 세니까 뭘 못해요. 약한 소리 못해요. 나 힘들어. 나 도와줘. 그런 말 이렇게 혀를 깨물고 죽으면 죽지. 그런 말 못하는 사람. 너 요새 힘들지? 아니야. 나 절대 아니야. 난 너같이 유약한 인간이 아니야. 바울은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노년에 뭐라 하니까 나 힘들어. 너가 속히 와. 난 너가 필요해. 그러니까 바울도 나이를 먹으면서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틈이 생기는 거예요. 너가 날 좀 채워줬으면 좋겠어. 이런 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데마가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갔어. 어떻게 이런 말을 해? 나 버림받았어. 이런 말 못하는 사람인데. 힘들어. 뭐 버림받은 게 뭐 그럴 수도 있지. 버림받았어. 또 나머지는 선교하러 갔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가를 데리고 와. 필요해. 나한테 유익해. 마가를 데리고 와. 바울도 세월이 지나가면서 모난 부분들이 깎여요. 부드러워져요. 포용력과 수용성이 생겨요. 그리고 마가도 바나바와 함께 선교 여행을 하고 나중에 베드로로 갈아타서 베드로의 수행원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얘도 성장하고 성숙해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이 둘을 다시 연결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친구도 없고 영원한 원수도 없어요. 인간 세상에 영원한 원수도 없고 영원한 친구도 없어요. 절대로 용서 못해. 나중에 하나님이 그 사람과 나를 연결시켜서 어떠한 일을 하실지 아무도 몰라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내가 결정적으로 힘들 때 내가 믿었던 사람이 도와준 게 아니고 평소에 내가 하찮게 여겼던 사람이 손을 내민다니까요. 이 사람이 나 도와주겠지라고 했던 사람이 오히려 등에 칼을 꽂는다니까요. 영원한 친구도 없고 영원한 원수도 없어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평행선을 달리던 사람들을 결국에는 연결시키더라 라는 것입니다. 자, 마가에 대한 세 번째 단서는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비서라는 겁니다. 베드로의 비서.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내 아들 마가라고 하는 거죠. 자세하게 나와 있진 않지만 바나바를 따라다니면서 선교 여행을 하던 이 마가 요한이 어느 날 베드로랑 같이 합류하게 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러 명 있었겠죠. 쭉 있는데 오 마가 오랜만이야. 야 너 옛날에 요만했는데 너 많이 컸다. 야 이제 수영 좀 하고 너 어른 됐네. 아, 야, 내가 니네 어머니가 나한테 되게 잘해줬거든. 그때 니네 집 다락방에서 성령 받았을 때 기억난다. 막 그런 얘기하면서 같이 며칠을 지냈겠죠. 근데 그때 한 명이 아무래도 그 가운데 있는 유명한 소문을 퍼뜨리겠죠. 뭡니까? 아시죠? 베드로님, 저 마가 저거 바울 선생이랑 같이 선교 가다가 저거 배신해가지고 도망가가지고서 데리고 가달라고 했더니 바울이 절대 안 된다고 버림받았대요. 저거 배신자예요. 저거 도망간 놈이에요. 유명한 소문이었을 거예요. 마가에 대한. 마가는 그게 가슴 깊숙한 곳에 낙인 찍혀 있었을 거예요. 난 실패자야. 난 예수님 따라서 사역하다가 도망간 사람이야. 나는 바울이랑 같이 선교여행 다니다가 도망간 사람이야. 나는 배신자야. 그게 굉장히 낙인이 찍혀 있었을 거고 분명히 베드로한테 사람들이 저 마가 저 녀석 저거 부잣집 도련님이나 철도 없고 저거 배신자예요. 실패자예요. 배신자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누가 찔리겠어요? 베드로죠. 꼭이요! 하면서 다 굴었을 때 세 번 부인한 내 모습이 생각나겠죠. 닥쳐! 우리 사이에서 배신자 금기어야. 알았어? 베드로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배신자 아니에요. 도망간 사람이죠. 왜? 지가 그랬으니까. 원조 배신자잖아요, 자기는. 닥쳐! 그런 거 없는 거야. 제가 이 부분, 베드로가 원조 배신자라서 새끼 배신자요 도망자인 마가를 끌어안았구나라는 생각을 했더니 떠오르는 구절이 있었는데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쟤는 부잣집 도련님이라 유약해요. 쟤는 가난한 애라서 상처가 많아서 맨날 사람들을 찔러요. 쟤는 건강해가지고서 지만 맨날 잘난 척해요. 쟤는 힘들어가지고 맨날 여기저기다 막 똥 싸는 애예요. 닥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거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게 중요해. 배신자라는 낙인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베드로가 마가에게 들려주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 같은 배신자와 도망자를 어떻게 주님이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셨는가를 경험한 베드로가 자기에게 있는 그 용납과 사랑과 수용성을 가지고 마가를 끌어안은 거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아들 마가. 마가는 내 아들이야. 이 베드로의 그 놀라운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 가운데에서 마가가 회복되는 거예요. 마가가 성숙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베드로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자기가 그리스 말로 헬라어로 막 쓰는 거예요. 특히 학자들은 베드로와 마가 요한이 나란히 로마 감옥에 들어갔을 때 이 성경을 썼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더 마음이 뜨겁죠. 마치 그 감옥에서 바울과 같이 막 다시 그 성경을 써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그런 얘기 하죠.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야. 사람은 그렇죠. 근데 복음은 우리에게 다르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쓸 수 없는 사람을 고쳐 쓰신다는 거예요. 쓸모가 없고 배신자고 도망자고 저거 어떻게 쓸 거야? 네? 사랑으로 덮으셔서 회복시키셔서 마가를 통해서 최초의 복음서를 써내려간다는 건 놀라운 이야기죠. 그러니까 굉장히 영광스럽고 잘나고 탁월하고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사람을 통해서 쓰신 게 아니라 선교 가다가 실패한 사람, 예수를 쫓다가 실패한 사람, 배신자, 그 원조 배신자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새끼 배신자가 받아 적어가지고 마가복음을 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고쳐 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쓸 수가 없는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 쓸모가 없는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 베드로와 마가에게만 그랬습니까? 하나님 저한테도 그랬어요. 나 같은 걸 통해서 뭘 할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면 저는 저희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당신을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이야기를 당신의 주변에 써내려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마가복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이 중심입니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보면요, 옛날 성경에 딱 펴면 까만색 글씨랑 빨간색 글씨가 있었어요. 빨간색 글씨는 레드레터라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는 빨간색 글씨로 있었어요. 지금은 다 까만색인데 옛날에는 그걸 레드레터,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가 많았는데 마가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싶으면 마태복음을 쓰시면 돼요. 마태복음을 읽으면 돼요. 근데 마가복음은 이야기 중심이에요. 그래서 전개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전 예전에 성경을 읽을 때 요한복음을 먼저 읽으세요라는 이야기 많이 했는데 이 마가복음 시리즈 준비하면서 아니다. 마가복음을 먼저 읽으세요. 가장 넷플릭스적인 복음이에요. 이야기 중심. 전개가 겁나 빨라. 훅훅훅훅 지나가. 뭐 지루할 틈이 없어. 무빙 같아. 보니까 우리 교회 사람들 무빙 잘 안 보더라고. 나만 봐.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성경만 보고 목사가 제일 쓰레기야. 근데 어쨌든 굉장히 전개가 빠른 그런 식의 이야기가 이제 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리고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마태, 누가, 요한이 복음서를 쓸 때 가장 중심에 참고했을 게 마가복음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쓰였다. 그리고 곧 즉시라는 말이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곧 즉시.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복음에 대한 긴급성, 하나님 나라의 긴급성, 그 믿음에 대한 긴급성, 그 미룰 수 없다. 삼겹살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삼겹살 따위를 미룰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걸 미룰 수가 없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미룰 수가 없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변화되고 회복되고 성장하는 걸 내가 미룰 수가 없다. 이게 가장 우선돼야 된다. 그래서 곧, 즉시, 당장 막 이런 말들이 이제 여기서 계속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마찬가지로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기가 죽을 거라는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뭐로 떴습니까? 그 메멘토 모리의 선지자 아닙니까? 죽는다. 니네 다 죽는다.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죽는다. 잘 돼도 죽고 안 돼도 죽고 죽는다. 그러니 지금 당장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게 중요하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곧 하나님 나라의 긴급성.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소명을 받고 소명을 위해서 살 것인가, 실천할 것인가, 행동할 것인가. 미루지 않고 하나님은 먼저 우선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가가 이 복음서를 로마의 감옥에서 썼다라는 겁니다. 이 마가복음을 나눌 때 2단락으로 나누든 3단락으로 나누든 8장 21절까지가 한 덩어리인데 12번의 시간 동안 이 8장 21절까지를 다룰 겁니다. 그리고서 그 뒷부분은 나중에 뭐 내년이든지 기회가 있으면은 할 거고요. 오늘 저는 마가복음 1장을 쭉 묵상하다가 뒷부분에 뭐 세례 요한 이야기, 뭐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하신 이야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1장 1절이 너무 와닿아서 이 뒷부분 설교는 1장 1절로만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거는 어떤 면에서 너무 색다르고 충격적이기까지 해요. 마태복음 1장을 보시면은 여러분 이렇지 않아요. 누가복음 1장을 보시면 이렇지 않아요. 먼저 누가복음의 1장에 뭐가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프롤로그가 굉장히 길게 있어요. 그래서 뭐 세례 요한이 태어난 이야기, 예수님이 잉태되었을 때 천사가 와서 수태고지라고 합니다. 뱃속에 있을 때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성령으로 잉태하실 것이다. 그 다음에 목자들이 와가지고서 막 찬양한 이야기, 막 동방박사의 선물 이야기, 막 이런 프롤로그가 굉장히 길어요. 반면 마태복음 1장에는 여러분 성경 통독할 때 신약 1장 저 첫 번째 폈다가 다 시험 들었죠? 왜? 마태복음 1장에 누가 누구 낳고 이게 뭐야? 와 이런 얘기가 왜 있는 거야? 깜짝 놀랐네. 다 시험 들죠. 왜? 족보가 있으니까. 근데 마가복음 아니 그냥 짜잔 하고 그냥 시작해버려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요 이 땅! 이거 일본 말이는 안 돼. 영어 The beginning of gospel 시작! 하면서 이렇게 쫙 예수님 막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걸 너무 이렇게 충격적이고 이야기 중심으로 가는데 여기서 복음의 시작이란 무슨 뜻인가? 자, 복음. 먼저 복음은 아까 제가 굿뉴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를 마가가 쓸 때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은 어디서 나오는 단어냐면은 전쟁터로부터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게 그런 생각하시면 돼요. 자, 마라톤 전투. 그럼 마라톤이 42.19km를 왜 달립니까? 그리스랑 페르시아가 전쟁이 붙었어요. 그럼 전쟁이 붙으면 어떻겠습니까? 당신의 아버지가 전쟁터에 끌려간 거예요. 결혼한 사람들은 내 남편이 전쟁터에 끌려간 거고 내 아들이 끌려간 거고 내 형과 오빠와 동생이 끌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서 목숨 걸고 싸우고 있어요.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그 가족이 돌아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쟁에서 져버리면 나라가 망해요. 그럼 페르시아가 와서 모든 재산을 강탈하고 부녀자를 겁탈하고 여기저기다 다 불을 질러서 폐허를 잿더미를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남은 가족들은 이 전쟁을 제발 이기기를 제발 승리하기를 기대하고 또 두려워하고 떨리고 긴장하면서 그 전쟁의 소식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한 명이 42.19km를 막 달려와가지고서 유앙겔리온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유앙겔리온이에요.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 속에는 그래서 승리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 속에는 기쁨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 속에는 내가 그토록 바라던 것이 성취되었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그러면 좋은 얘기구나. 그게 아니죠. 내가 가장 기다리고 기대하고 고대하던 바라던 것들이 승리했다. 성취되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유앙겔리온. 죄와 죽음과 세상과 싸워서 그분은 이기셨다. 이걸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당신이 기다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쟁터에서만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죠. 가족만 전쟁터에 나간 그 나머지 가족만 기다리고 있어요? 아니요. 당신도 뭔가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여기 있는 이제 솔로 남자 형제들은 자매가 나를 구원해 주기를 나를 솔로로부터 구원해 주기를 기다릴 수 있고 전세금이 오른 사람은 대출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 복된 소식, 굿뉴스. 당신의 전세금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니면 내가 취업을 해야 돼요. 면접을 봤어요. 내가 사이트에 들어가서 당신이 우리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유앙겔리온이죠. 이게 복음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면에서 지금 복음을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굿뉴스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바라고 원하고 내 문제가 해결되기를 어떤 도움이 있기를 그런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오늘의 본문은 선언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바라고 바라던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승리, 유앙겔리온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출발되었다. 여러분,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이 당신을 짓밟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를 짓밟아서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을 것입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죽어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분의 사역을 시작하셨고 그 승리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제가 본문 말씀 막 묵상하는 내내 2주 동안 들었던 노래가 있어요. 은혜로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이 마음이 이 단어만 해도 너무 마음이 뜨거워요. 실패했어요. 난 끝인가?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연애하다가 헤어졌어요. 난 헤어졌어.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회사에서 잘렸어요.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세상은 나를 힘들게 할 수 있고 나는 불안하고 두렵고 어려울 수 있지만 믿음의 눈을 들으십시오. 믿음의 눈을 뜨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을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왜냐면 당시에 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 사람은 로마로부터 사람들이 순교당하고 여기저기 쫓겨다니는 사람들, 감옥에 갇히고 너무너무 가난하고 무엇보다 난 실패자야. 근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복음이 시작되었다. 그치? 특히 복음이 유앙겔리온이면 시작은 아르케라는 단어인데 이 아르케가 뭐냐면은 출발이면서도 본질, 출발이면서도 완성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왜? 출발은 미흡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식당에 가면 네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달이라. 지금은 장사가 안 되지만 나중은 잘 되겠지. 그런 의미잖아요. 근데 이 아르케, 복음의 시작, 이 시작이라는 단어는 미흡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완성된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아니 그런 게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미흡함으로 출발하셔서 점점 좋게 했을까요? 아니면 완성된 걸로 출발하셨을까요? 완성된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구약을 그리스말로 옮겨 적을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태초를 아르케라고 썼어요. 그래서 완성된 것으로 출발하셨다. 그런데 아담이 죄를 졌어. 세상이 죄로 인해서 깨어졌어. 파괴됐어. 오염됐어. 엉망진창이 되었어. 걱정하지 마. 복음이 아르케 되었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시 아르케. 그 모든 걸 완성하셨어.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마가복음 1장 1절은 창세기 1장 1절과 대꾸를 이룬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이 완성하셨는데 인간이 개판친 걸 예수께서 다시 완성하셨다. 그러므로 기뻐하라라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내 눈에 보이는 건 시작의 단계에 불과하죠. 겨자씨 많아. 아주 작은. 별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그러나 믿음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걱정하지 마라.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완전하거든. 세상이 방해할 수가 없거든. 하나님이 일하시면 누구든지 막을 수가 없거든. 그분의 전능함, 그분의 지혜, 그분의 깊으심, 그분의 크심 누구도 막을 수 없어.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오면 이루실 거야. 여러분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순교당하고 로마로부터 당하고 패배하고 망하는 것 같지만 누가 이겼습니까? 로마가 무너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한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었고 그는 십자가 위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세상을 이기셨고 그 승리의 복음이 우리에게 왔으니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불안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너의 미흡함을 그리스도의 완성으로 채워라. 주님을 따라가라. 그러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복음이 시작되었고 당신의 삶 가운데서 꽃피우고 온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잘 믿으면 이기려고 싸우는 게 아니고요. 예수를 잘 믿으면 이기게 되는 게 아니고 이긴 예수를 믿는 겁니다.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열심히 믿으면 이기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받아들임으로 따라갈 때 예수께서 앞서 나가시며 세상을 길을 여시고 적들을 부수시고 꺾으셔서 그 승리를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 넘겨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기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이긴 것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유앙겔리온, 아르케, 완성된 그 승리의 복음을 그 시작된 것을 믿음으로 따라가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유앙겔리온과 복음, 승리의 복음과 아르케, 시작됐다.
근데 우리의 삶은 여전히 찌질하고 무너지고 실패하고 깨지고 나는 별 볼일 없는 것 같고 근데 복음이 시작되었어. 이게 우리에게 있는 소망이지. 막 묵상하고 있는데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어요. 보니까 11시 예배, 1시 반 예배 다 모르더라고. 그래서 내가 너무 아재구나. 저는 X세대지 않습니까? 이놈의 MZ들 아무도 몰라요. 근데 혹시 프로레슬러 헐크 호건을 아는 사람 손을 들어주십시오. 할렐루야. 이토록 선택받은 백성이 없단 말입니까? 예, 내려주세요. 함성호가 안다고? 너 20대 초반인데? 예, 어쨌든, 예, 알겠습니다. 헐크 호건은 제가 어렸었을 때 TV에서 그 FKN 2번에서 미국 방송이라고 저희는 이제 흔히 얘기했었는데 거기서 일주일에 한 번씩 미국에 있는 프로 레슬링을 해줘요. 그럼 이제 거기는 프로 레슬러의 이름이 헐크 호건이에요. 헐크 호건은 챔피언이에요. 물론 이제 헐크 호건을 좋아하는 사람, 워리어를 좋아하는 사람, 뭐 여러 가지 뭐 빅보스를 좋아하는 사람 나눴지만 그 중에 최고는 헐크 호건이죠. 헐크 호건은 어린이들이 좋아할 만한 모든 요소를 가지고 있었어요. 굉장한 근육과 게다가 이제 수염은 참 중요하죠. 수염. 무엇보다 이렇게 노란색 반스, 빨간색 두건. 그래서 하고 게다가 이제 런닝을 입고 나오는데 난 그 무엇보다 이 런닝을 왜 입고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는 한 번도 런닝을 벗지 않아요. 늘 찢어요. 그러려면 런닝을 입을 필요가 없잖아. 런닝 입고 나와서 늘 찢어. 하면서 막 찢어. 와우! 헐크 호건! 하면서 막 나와서 싸워요. 근데 헐크 호건이 이게 미국의 프로레슬링이 쇼지 않습니까? 이게 시나리오가 있는 쇼입니다. 그러니까 이종 격투기 같이 진짜 리얼 파이트가 아니고 쇼예요. 늘 헐크 호건이 하는 레파토리는 똑같아요. 헐크 호건, 악당. 그럼 악당이 반칙을 써요. 그럼 헐크 호건이 져요. 거의 99.99% 져요. 그냥 누워있어요. 떡신신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악당이 지가 이긴 줄 알고 막 승리에 도취되어 있어요. 근데 분명히 자빠져서 죽었어야 할 헐크 호건이 같이 부들부들 떨면서 일어나요. 그리고서 다시 역전해서 승리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아르케, 유한겔리온이에요. 보세요. 헐크 호건이 나왔어요. 그래서 막 싸워요. 근데 누가 이겨요? 악당이 이겨요. 그 삼각반스 뒤에 진짜 삼각반스 뒤에 그걸 어떻게 숨긴지 모르겠는데 삼각반스 뒤에다가 병따개를 가져와서 그걸로 막 찔러요. 막 포크로 찌르고 그럼 막 헐크 호건이 피를 흘려요. 악당은 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악한 짓 앞에서 정의의 용사 우리의 챔피언이 쓰러진다고요. 피를 흘려요. 자빠져요. 짓밟히고 밟히고 그러면은 정의와 챔피언을 응원하는 사람도 우리가 지는 거야? 안 돼. 막 응원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작은 소망을 모아서 헐크 호건 고! 이거 싸워 근데 막 뻗어 있어요. 그러면은 승리한 줄 알고 이 악당이 막 승리를 만끽하고 있을 때 모두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사흘째 무덤에 있던 그날 예수께서 일어나시는 거죠. 부들부들 떨면서 헐크 호건이 막 일어나요. 헐크 호건이 일어나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와 하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해요. 그러면 헐크 호건이 유명한 제스처가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렇게 한 거. 아무도 몰라. 상관없어. 에이 이놈의 X세대 나만 알아. 알죠? 왜 모르는 척해 X세대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딱 하면 사람들이 와 저 어렸을 때 막 울었어요. 와 하면서 막 와 이건 복음이야 하면서 막. 그럼 헐크 호건이 악당을 로브 반동한 다음에 발차기로 한 대 때리면 그냥 그대로 끝나요. 게임이. 너무 싱겁게 끝나요. 여러분 헐크 호건이 쓰러져요. 정의가 쓰러진다고요. 그럼 그때 악이 이기는 것 같죠? 그런데 아르케 복음이 시작됐다. 세상이 막을 수가 없다. 결국에는 승리하신다. 그러니까 매번 똑같은데도 이걸 보면서 우리는 질 것 같아요. 근데 믿음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한겔리온 예수께서 이기신다. 이기셨다. 승리하셨다. 믿어라. 그때 부들부들 떨면서 일어날 때 우리는 함께 찬양하게 되는 거죠.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당신의 불안의 자리에 믿음으로 일어서십시오. 주님의 능력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의 원수 앞에서 원수가 나를 괴롭히죠. 원수들한테 애워싸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능력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이 고통받고 패배하는 것 같고 나는 안 되는 것 같고 절망하고 자포자기하고 난 안 되나 보다. 난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이야. 마가가 이 한 줄을 쓸 때 얼마나 마음이 뜨겁겠어요. 난 스스로 안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잖아요. 나는 끝났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그런데 유한겔리온, 아르케 주님께서 나 같은 패배자, 배신자, 실패자를 통해서도 다시 일하신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 복음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주해 주시겠습니까? 죄에 또다시 넘어지고 근심과 고통 가운데에 짓밟히고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내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좌절하는 자들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슬퍼하고만 있습니까?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왜 두려워하고만 있습니까?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왜 고통의 자리에 누워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주님의 능력을 향해서 능력을 붙들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가십시오. 놀라운 유한겔리온 복음이 가져다는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모두 자리에서